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건데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성벽이 없으면은. 뿐만 아니라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은 뭐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성전도 무효화되는 무의미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성벽 재건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이 망해야지 자기들이 영토도 또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니까 그들이 대적이 돼가지고 이 공사를 이제 회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회방이 있었습니까? 심리적인 거죠. 너희가 무슨 힘으로 할 거냐? 너희는 못한다 하고 이제 기운을 빼고 또 조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 성벽이 이제 한 절반쯤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다급하니까 전쟁할 거다. 우리가 쳐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그 일 할 수 있겠냐 해서 이제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죠. 외부의 이제 문제입니다. 외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니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절반은 공사를 진행하고 또 절반은 파수하고 이래가지고는 전력 투구,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서 그 난관을 이겨낸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문제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이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그 심각하죠. 예를 들면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는데 뭐 수나라나 당나라를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해가지고 고구려 치잖아요. 근데 고구려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면 망하죠. 그건 내분입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메데 페르시아 해가지고 힘없이 무너지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냥 싸울 뭐 일도 없이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실은 바깥에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혹은 외부에서 방해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물리적인 이런 충돌보다는 내부적으로 견딜 수 없는 모순된 거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는 뭐냐?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자, 경제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돈을 받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부역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활비가 없죠. 자, 그랬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족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식구는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흉년이다. 흉년이 들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죠. 그러니까 부잣집은 창고에 뭐 쌓아놓는 게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쌓아놓은 게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자기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무임으로 지금 성벽 재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다가오니까 훨씬 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자비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이제 그 하나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이요. 그럼 페르시아 왕한테 내는 세금은 유예가 있느냐? 유예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빌려다가도 어쨌든 세금은 막아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달이 안 걸리는 공사예요. 근데 중간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폭발하게 된 건 뭐냐면 누적된 문제예요. 그동안에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공사를 하면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불만으로 표출되는 거죠. 우리가 돈도 안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워. 그게 우리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였으면은 다 감수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동족 유대인들끼리 이자를 받고서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노예로 팔게 되는 데까지 진행이 됐어요. 밭도 다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노예로 팔고 이런 일. 그러니까 이제 비상적인 걸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을 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다. 부모가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딸들이 노예로 팔려간다. 마음이 더 아프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딸들도 노예로 팔렸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의 첩으로 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모의 심정이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이게 불거졌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이 공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더라 넘어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문제까지 이제 이게 이제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못했다 그러는데 왜 못했냐면 누가 와서 우리를 해롭게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못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죄 짓는 거 있죠. 죄를 짓는 사람은 탓할 게 없어요. 남의 탓할 것 없고 내 탓이다라고 봐야 되죠.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당신이 날 사랑하냐? 그러면은 당신의 그 비밀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그랬더니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머리카락 싹둑 잘라가지고요. 그냥 돈 받고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잘못된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그 사회 지도자들 보면요. 막 이렇게 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혹은 뭐 이렇게 고위 관리가 되고 혹은 막 재벌이 되고 그랬는데 나중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은 그 자기 스스로를 관리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적들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를 다 삼켜버리게 되면 그건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성이 불탄 것처럼요. 두 번째는 교만이죠, 교만. 내가 막 다 한다 이런 거.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교만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요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다칩니다. 교만하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거기에 돈에 너무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쥐면은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부자도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가난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 했는데 돈에 대한 지극한 애정, 돈밖에 모른다.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을 돈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것은 뭐냐면 나밖에 없는 그런 이기주의. 나밖에 없는 것은요. 하루를 살 때는 나밖에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0년,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쌀은 어디서 나오면요? 우리가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치안 유지는 누가 할 건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누가 의사 할 건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이기적이고요. 나밖에 모르는 이런 것은요. 단시간 내에는 효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왜?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이 없고 공동체가 없다 보면 결국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회적인 모순이 되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돈이 있어도요. 나가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막 나라가 약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내 위주로 살아가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먼 미래로 보면요. 치명적인 내부적인 그러한 멸망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어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교회가 사치스러우면요. 교회는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뭐 교회는 뭐 기도 안 해도 끄떡없고 뭐 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자만감 이런 거 넘어짐이 앞잡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파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얘기를 하면 듣는데 누가 얘기를 하면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력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주시더라도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나 몰라라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은혜가 없고 아주 이렇게 하등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기들끼리 예배 시간에 떠들어. 그 여기 설교하고 있으면 저기서 방언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그래 골치 아파. 그러니까 막 문제가 막 질서가 물러나게 되고요.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고요. 또 자기밖에 모르고요. 육신적이고요. 이러면은 그 결국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핍박을 받으면 위험합니다. 그 위험해서 도망갔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나중에 안디옥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지만은 거기서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고 전 세계로 그 퍼져나가게 되는 하나의 그 씨앗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뭐 내가 부자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교회들 쳐놓고 오래가는 교회 없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황이 와서 뭐 연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면에서는요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세월호 그 희생된 분들에게 뭐 성모의 뭐 보살핌과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 머리 그 뉴스 중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건 말되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그분은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영원하심과 능력과 또 영광과 그 다음에 본질에 있어서 이질적이지 않은 세임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도요 그 단일신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볼 때는 이게 삼신론에 빠지는 이단이거든요. 단일신 하나님은 원가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숫자적인 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 삼위라고 하는 퍼슨 각각 다른 퍼슨 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볼 때는요 기독교 삼위일체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삼위는 서로 이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거든요. 성경대로. 그런데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마리아까지 가져오면 뭐가 되느냐 마리아. 마리아는 뭐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는 그 뭐 마리아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죽은 영혼을 어떻게 거느립니까? 뭘 합니까? 그게 말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여과 없이 그냥 막 헤드라인으로 막 보도가 되고요. 막 세월호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했다는데. 그럼 우리는 또 뭘 못한 게 뭐 있어요? 우리도 솔직히 우리가 또. 그럼 또 교황이 와서 한 게 뭐 있어요? 네? 중세 그 천년을 보면요 썩었거든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 보면 칼빈이 종교개혁의 그 신학적인 그 완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다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국외였죠. 그죠?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 보면요. 아버지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출세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성당을 끼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당의 그 서기가 되거든요. 성당의 일을 보는 서기가 돼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밑바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칼빈한테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서기라고 하는 그것도 권력이라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칼빈이 12살 때 예비사제 등록을 합니다. 예비사제 등록하면 뭐냐? 돈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부정부패죠. 그죠? 이래가지고는 돈을 받고 해서 아들한테 너 신부해라. 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는 신부가 못 됐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신부시키려고요. 출세 권력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신학을 유학시켜서 보낸다고. 그때 나중에 가서 아버지 마음 변했어. 야, 그 신부보다는 법을 해라, 법. 법을 해가지고는 네가 더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전공 바꾸라 해가지고 또 칼빈이 바꾼다니까요. 그래 신학도 하지만 나중에 법학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면은요, 그 중세 때 보면요, 그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혹은 그 지금 바티칸이 있죠, 바티칸. 교황이 있는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헌금하면은 연옥에가 있는 조상들이 헌금통에 동전이 딱 황금 그 금화가 떨어지는 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땅그랑 올라간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 헌금해서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팔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교황이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중세 천년의 흑암한 암흑 세대에, 그리고 뭐 태양이 지구 위를 돌지 지구가 태양 주변에 도냐 해가지고 막 잡아다가 막 죽이고 말이에요. 그런 일을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걸 우리가 지금 뭐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막 신문이고 뭐고 난리가 났잖아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보면 중세의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사실은 개혁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막 이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 권력을 얼마 잡았냐면 교황은 면류관이 3개입니다. 세상의 왕은 관이 하나예요. 크라운이 하나예요. 근데 교황은 천국의 크라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왕권을 임명하거나 왕을 좌우지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크라운도 가지고 있어요. 중세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연옥에 있는 크라운도 가지고 있었죠. 네. 연옥이란 얘기는 지옥의 변들인데요. 지옥이 고통받는 곳이다 그러니까는 고통받기에는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옥의 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간 사람들. 그런 게 연옥이잖아요. 그 성경에 없는 교를 또 만들었죠. 그래가지고는 뭐 유아가 뭐 100일 안에 사망을 했다든지 뭐 근데 믿긴 믿었는데 이 사람이 좀 행적이 좀 이렇게 뭐 천국 갔다 하기는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옥 가서 이제 조상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천국 가는 세컨드 기회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연옥이라 그러는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그 연옥도 교황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냥 하늘과 땅과 뭐 온갖 뭐 권력을 다 휘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교리에서 이탈한 것이고요. 또 세상의 이런 그 삶의 이치에서 너무 많은 남용 권력을 휘둘렀다 해가지고 그게 개혁된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개신교고요. 그렇다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그런 교회도 영적으로 부패하거나 이단으로 빠졌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타락했거나 돈으로 인해서 무너졌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 교회 안에도 있는 거고 우리 안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인 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크게 분노했어요. 자, 분노했다는 얘기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들이 막 팔려가고 하는 상황.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일에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 그거 말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난 거죠. 네,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도요, 이게 파수해가지고 전쟁이 날 건지 안 날 건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잘못에 관해서는요, 자각하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직장 갔는데 내가 좀 이렇게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든지, 혹은 뭐 뒤에 돌아가서 뭐 회사 욕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예? 회사는 좋지만 내가 어떻게 회사 기여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좀 깨달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못하는 것이 성품도 마저 나쁘다. 그런데 그냥 뭐 월급 타가면서 그냥 회사에다가 욕이나 한다. 이러면 누가 두겠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자기 자각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도 은혜를 못 받으면 내 탓이다 생각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그럼 자꾸만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왔는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서 자동머신인가? 예?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다 남의 탓이라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부모님 탓이라고 다. 자기가 학생 신분을 모르고 군인이 군인 신분을 모르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그게 썩어 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될 일이 벌어졌구나. 느헤미야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 동족들끼리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 못 갚으니까 아주 아들, 딸들을 갖다가 팔아먹고, 그 다음에 막 밭 하는 문서를 다 가져와서 그냥 막 재산을 막 강탈해가고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뭘로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이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동족들끼리는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한 연 12%, 연 12%면 아주 높은 이자는 아닙니다. 뭐 고리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냥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동족들끼리나. 이방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족들끼리 돈거래를 하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는 그걸 이자를 많이 붙였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율법의 위반이다. 이웃사랑에 대한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한 건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신앙의 양심상 너 그거 돼? 근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감각이 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한 주간 굉장히 바쁘고 피곤했으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인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런 내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싹 무시하고 그냥 막 이렇게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로 그냥 가게 되면 역주행. 제가 우리 수련회 때문에 강화도 갔다 오면서 역주행하는 걸 봤어요. 제가 앞에 가는데 제 앞에 영암역 택시가 갔거든요. 근데 영암역 택시 앞에 역주행해서 오는 차가 있었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딱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주행을 보니까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차도 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거의 내란질 정도의 차인데 어디서 그런 차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요. 운전을 하고 오는데 진짜 이렇게 여기 김포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강화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일산대교 오는 쪽에.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는데 말 안 되는 거죠. 중앙 분리대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 2차선, 2차선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한 선을 막 역주행으로 하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막 세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세워가지고 둘이서 막 말하더니 거기서 막 또 돌리더라고. 하여튼 간에 이게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역주행 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그 이자를 받고 막 이렇게 자식을 막 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부자들이거든요. 귀족들이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그랬어요. 대회를 열었다는 얘기 뭐냐면 전 예루살렘에 백성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처단을 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적인 그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타일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정도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가 알고 전체가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전체가 어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이게 대회가 열려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제식회나 우리 공동회 총회가 열려야 돼요. 만약에 어느 교인이요, 첩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렇게 될 때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교회의 윤리가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교회가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전 성도들이 알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절반은 아까워가지고 감췄어. 그런데 교회에다가 광고하기를 이게 전부 다라고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야, 너는 헌금하는 건 좋은데 왜 절반을 해놓고는 다라고 하느냐. 절반 했다고 칭찬받을 텐데 다라고 한 게 문제다. 다라고 한 건 왜 했습니까? 자기가 명예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은 받고 싶은데 실제로 하는 거는 절반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죠? 만약에 거짓말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도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높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끌려고 그러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안 됐지만은 성령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쳤다고.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전 교회가 다 알았어. 아, 그게 헌금이 거짓말로 섞어서 낸 것이었구나. 그거를 전 교인이 다 한 거죠. 야,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절반은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그냥 쉬쉬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은폐하려고 그러고요. 은폐하더라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가면서 일산역 가는데 뭐죠? 그 후곡 쪽으로 말고 이쪽으로도 새로운 공원이 생겨가지고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안 갔더니 그 밑에 그 삼정 거기 밑에 차도 있죠, 그죠? 차도 쪽으로 그 뭐죠? 교회 길 표시판 이만한 기둥 세워가지고 붙여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다니시는 분들 모르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 거기 가다 보면 위에 그 전철이 다니는데 그 보도 있잖아요, 보도. 보도가 지금 굉장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둘이 겨우 피해갈 정도인데 요즘은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자전거면 뒤에서 때르릉때르릉 한다니까 아주 그냥. 곧 한 20m, 3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도요. 편안하게 지나갈 날이 거의 없어요. 자전거만 와가지고 때르릉때르릉 비켜줘야 돼요. 그렇게 겨우 가는데 자전거 서툰 사람들은 굉장히 또 위태로워요. 사람 하나를 피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딱 통과하고 나가면은 그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은 그 뭐죠? 그 여기 탄현동 여기 일산 해가지고 해놓은 큰 그 기둥 이만한 기둥에다 세우는 표지판이 있었다니. 표지판. 그거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제가 자로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해봤어요. 그때는 거기가 한 1m 10인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게 한 지름이 30cm가 넘잖아요. 이놈이 딱 박혀 있으니까 여기가 70c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m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보행하는 보행 그 도로는 법으로 볼 때 1m인가 1m 20이래요. 법적인 게.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근데 거기다가 길거리에 그 교통 표지판에 이런 거를 말뚝을 박더라도 기둥을 세우더라도 그거는 카운트 안 하는 거라고 이러고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다니신 분 몰라요? 근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온의 대로가 됐더라고. 여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천지가 계획했네 몰랐어. 옛날 다니는 길로 딱 돌아. 그래 봤더니 이게 어디 갔지 했더니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중간으로 옮겨놨더만 이쪽으로. 보셨어요? 못 봤구나. 그래 그거 땅 파가지고 공구리 부어가지고 큰 크레인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했는데 이걸 옮기니까 경비가 몇백만 원 났을 거야 아마. 근데 기어이 건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저 교회 이게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 몇 번 만날 때 내 얘기를 했어요. 예. 고양시는 그러더라. 그랬더니 어디냐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가까이 그랬더니 갈 필요 없다고 자기가 가서 확인한다고. 예. 그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하는 간에 이게 해결이 됐더라고. 그래서 다니면서 저한테 좀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위태로운 70cm 길을 어떻게 다니냐고.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데 자전거까지 다니고 말이에요. 또 막 가는데 길에 막 이런 기둥이 서 있으니 그건 굉장히 큰 기둥이에요, 간판이. 그래서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대못이 박힌 것 같아. 거기 지나다니다가 항상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내부적으로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응?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도록 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자살 사건도 하고 총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 국민이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게 대해서 법을 하든 또 그 다음에 실천을 하든 간에 뭔가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부적으로 그게 수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무슨 법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법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전 국민이 뭔가를 실천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내부적으로 그 모순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랬다니까요.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동족에게 어떻게 이자를 받냐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거룩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등가죽을 베끼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예?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부자들이나 그거 권력 가지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징계해가지고요 받아냈죠. 우리가 잘못했다. 이자 안 받겠다. 그리고 이 공사가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박수치고 의기투합하고 그래가지고 그 내부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럼 느헤미야가 힘이 굉장히 셌겠구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 느헤미야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죠.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인데 지금 페르시아가 다 여기 지금 다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골의 조그만한 도시의 성에 총독으로 자원해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행정관리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걸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총독들이 뭘 했는가 하면 와가지고 그 뇌물을 먹거나 혹은 백성들을 토색했어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에다 내는 세금도 받아가고 지방세를 막 걷어가지고 또 총독이 자기 주머니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아주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게 행정적인 그 어떤 능력이에요. 권력이었어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총독으로 와가지고 총독의 월급을 안 받았어. 12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측근들 있잖아요. 그 측근들에 대해서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생활비를 다 공급을 했어. 그리고 그 성벽 재건하는데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돈은 다 내놨다고. 수원화성을 건축하게 될 때 정조가요. 사도세자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막 이렇게 당쟁 이런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희생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거 난간을 어떻게 하면 탕평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조선을 만들 건가 생각하다가 이제 화성으로 가서 새로운 도시를 신도시를 지금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계획했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게 화성이 완성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 임금을 다 줬대. 그러니까는 정조가 왕실에 그 밥 먹는 것까지라도 뭐 하루에 식사까지라도 반찬 몇 개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쓸 돈을 다 아끼고 솔선수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하는 사람 임금을 줘라 해서 임금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개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가져가서 농사해서 먹고 살도록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공사가 성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솔선수범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요. 자기가 개혁 대상인 사람이 개혁을 하자 그러면 그거는 말짱 헛일입니다. 아버지 되기가 어머니 되기보다 어려워요. 어머니는 뭐냐면 울어? 그러면 젖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가 안 됐어? 그러면 애한테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주면요 애들이 해 웃어요. 그렇다 해서 뭐 어머니가 싸구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아버지는 권위거든요. 권위는 잣대예요. 잣대. 하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아들아 담배 끊어라. 근데 아버지는 담배 피우고 있고 얘야 공부해라 그러고 아버지는 TV 보고 있고 뭐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고 자기 골프 치러 가고 있고 그게 어려운 거지. 그게 솔선수범이 어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안 되는 나라는 뭐냐면 청와대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국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다 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래 안 해요. 아유, 네가 먹든지 말든지 뭐 5년 하면 끝나니까 우리는 그냥 오래도록 하잖아.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철법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솔선수범해서 이게 내 거라면 어떻게 될까? 내 거라면은 길거리 가는데 기둥이 꽉 박혀 있는데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기어이 갖다 박아놓고는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잖아. 갖다 옮겨놓으면 자손만대에 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내가 솔선수범 해야 되겠다라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해나갈 때 그러니까 책임과 권리가 있는데 책임은 무한대로 지고 권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어디 가더라도 그 내부적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모든 권리는 다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일어납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살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1년가도 책을 한 건 안 읽거든요.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 내 스스로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고요. 안 해야 되는 거는 절제를 하고요. 하려고 하는 목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몰라, 이유는요. 근데 안 해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만 내가 집중해가지고 스스로를 바꿔나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썩어지는 것이 썩지 않고 어두운 것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망하는 것이 흥하게 되는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져와라 해가지고요, 모든 걸 다 했으면요, 아마 예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할 테니까,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희생은 다 할 테니까, 권리는 니들이 다 가져가라. 그거 예수님이잖아요.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안 되는 집안은요, 뭐냐면요, 다 권리만 내놔라예요.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이거 안 되냐 그러고, 또 아내는요, 남편이 이게 안 되냐 그러고요. 부모는 또 자식이 안 되냐 그러고요. 자식은 또 부모가 안 되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가야 되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망하는 집안이죠. 나를 딛고 일어나라, 내가 하나를 밀어낼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요, 무한의 책임을 지되 권리는 다 식구들이 가져가라. 그러면 그 가정 잘 되겠죠. 아멘?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할 때도요, 그런 거 가져야 돼요. 하늘은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데요, 우리가 이걸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 하나 가서도요, 내가 좀 꾸준히 일하고 내가 늦게 퇴근할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 잘 돼요. 아멘? 믿는 사람이 밝히는 게 자기 이익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서 일하는데 가서 얌체짓만 하고 미운 짓만 하고 자기 권리만 쫙 얘기하고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요. 어떻게 가서 그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와서요, 뭐 은혜 내놔라. 은혜 내놓을 테니까 내 책임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갖다 내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받들고 섬길 것인가에 관해서 내 책임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부분이 있으면 교회 되는 교회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야지 은혜를 받는 거죠. 예? 내가 가져갈 것만 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죄는 내놓으라고 하면 죄도 안 내놓고요, 예? 그냥 내 권리만 그냥 막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스스로가 그러지 안 되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꿈과 이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난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난관은 일단 간에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와서 너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요, 아주 허약하면은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더라도요, 우리 앞에요, 탁 갖다 놓는 골리앗이 있어요. 예? 대적들이 와가지고 전쟁할 텐데 니들이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돈 없는데 네가 할 거야? 네가 이거 안 되는데 뭐 할 거야? 막 지금 더운데 뭐 할 거야? 추운데 뭐 할 거야? 이러고 와서 막 협박하거든요. 그런 게 대해서 우리가요, 정말 나 죽으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져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남이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게을러 터졌고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고 내가 내 권리만 주장하고 있고 나는 그냥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막 이자를 줘가지고 받아먹고 있고 막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막 다 이게 지금 멸망의 조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풀이 자라나는데 누가 와서 이걸 도와주는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쳐서 개혁하게 되고요, 우리 가정을 쳐서 개혁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를 쳐서 개혁하게 되고요, 말씀하시면 듣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내적으로 성결하고 내적으로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질 때 원수들이 안으로 와도 물러가고 밖으로 와도 물러가고 우리 앞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평탄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많은 갈등과 모순들, 그리고 나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